자,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의 모든 것을, 또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오직 그 품 안에 거하며 늘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오직 이루어질 뿐이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광대한 경륜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해 가심에 있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그 결정, 그 계획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신가? 라고 할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인이자 또 왕으로서의 권리를,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리, 곧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도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걸로는 말하자면 요강과 같이, 말하자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을 만들 권리나 또 어떤 것으로는 어떤 보석을 담을 그릇과 같이 가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만든 자, 그 주인의 권리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 역시도 옳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했었죠. 모든 일을 그와 같이 결정하시는 것이 지극히 옳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전에 보았던 그 5절 말씀과 연결해서 합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신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예정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사용하신다고 할까요? 그냥 휘두르신다고 할까요?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내 권리니까 특별히 좋고 나쁜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막 휘두르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쁜 분이셔가지고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정말 부정적인 쪽으로 그냥 이 자기네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이제 5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에 정말 악한 사람이나 어떤 기계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정말 선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절대적인 권리를 사용하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예정하시는 것은 옳으시다, 옳을 뿐더러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13절 말씀이에요.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12절 말씀을 봐야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절, 12절이 연결되어 있고 11절, 12절이 그리고 13절, 1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럼 12절은 뭐냐? 그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시려는가? 라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13절은 이제 우리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14절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12절과 14절 그러니까 각각을 부르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3절 말씀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벌써 드렸지만은 10절에 나온 대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안으로 모든 것을 불러들여서 말하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이것을 실행해감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실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을 이제 실행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11절에서 봤을 때에도 먼저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로 시작을 했죠.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13절도 그래서 똑같아요.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너희를로 원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다시 주님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3절에서부터 거의 매 절마다 그 안에서가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가 됐든 주님 안에서가 됐든 이 말씀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도 그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아가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제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주님 안에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구약의 경우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죠. 당연하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계획된 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역사이며 그리고 당연하게도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오늘 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 안에서야 라고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잠시라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그 어디 속에서 주님을 떠난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달리 말하자면은 그분 밖에서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내 죄가 조금이라도 어떤 용서를 받게 되었다.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내 조금이라도 어떤 지분이 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밖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매일의 삶일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인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예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주님에 대한 어떤 감사,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주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내가 독되게 누리는 만큼이나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내가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아니면 내가 오늘 이것을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 좀 넓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물론 빠질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삼 좀 생각을 하셔야 하겠고, 그러나 이와 같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이 말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봐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속에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니까 나는 할 게 없는가? 나의 의지, 나의 결정, 나의 행동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자면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죠.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라고 13절에 봤더니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가라고 보셔도 돼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이제 믿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 뭐입니까? 먼저는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하게 하신 거죠, 먼저는.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셨고, 이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방법이며 그 신약, 오늘까지 신약 시대로 보겠지만은 단순히 이 성경 안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13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믿도록 하셨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듣게 만드셨고 믿게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도 듣고 너희도 믿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믿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을 누가 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듣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의 행동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하시되 너희가 너희 스스로 듣고 너희 스스로 믿고 그러니까 들어라 믿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결국 내 의지와 내 결정을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나는 인정한다. 확신한다. 나는 믿겠다. 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달은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맞으면 갖기를 원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실 그보다 더 크겠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이러한 천국을, 말하자면 이 보배를, 보화요, 이 진주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그 보화를 얻었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을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 손에 쥐어줘서 이건 너 거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 대신해서 맞아 값을 치러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 걸 몰래 그냥 팔아가지고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야 이게 좋으니까 이걸 너가 가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판 거예요. 저거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저걸 갖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즉시로 가서 팔고 값을 가지고 와서 치르고 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강제로, 억지로, 누가 시켜서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의지로 결정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보화, 이 좀 한없는 가치 있는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냥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던져서 사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강제로? 아니요. 그가 그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보화를 얻도록 하시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다 하시니까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로 예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큰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웠으면 세운 만큼이나 여러분이 애쓸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저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영적인 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전부를 다 팔고서라도 손에 넣고자 할 만큼 내 가치가
하늘에 속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아닌가가 아니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세운 그 목표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라도 하늘에 속한 이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있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거나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정작 듣기 위해 힘쓰지 않고 믿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 나의 전부를 여기에 쏟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냥 전부는 둘째 치고서라도 다시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쏟는 그 노력만큼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내가 말로는 아니면 하다못해 머릿속에 생각으로도 저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그게 맞아 라고 할지언정 실제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가치를 깨닫지 않는 거죠.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가? 깨달았다면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땅속에 파묻힌 보화가 진짜 보화라는 것을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보면 결국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뭐가 바빠서, 뭐가 어떻게 돼서. 다 이유는 있지만 결국 그 이유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보화보다 이쪽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귀하거나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맞으면 여러 우선순위 중에 아래라는 거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알고 이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다. 정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결국 핑계밖에 되지 않죠. 그냥 다 알지만 내 마음의 어떤 꺼림칙한 것을 내 어떤 양심의 가책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핑계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과 그걸 이루시는 방법,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정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오늘 우리의 그 비밀을 밝히 알리신 거예요. 이거다. 뭐 애매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이거라고. 듣고 믿는 거. 내가 너희를 부르는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이다.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보화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할 때 너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미 손에 넣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미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듣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보화라는 게 그런 겁니까? 만약에 진주를 그 산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진주를 사기까지의 노력으로 만족하고 드디어 샀으니까 됐어 하고 한 구석으로 팽개치지 않겠죠. 오히려 그 보화를 좀 즐기겠죠.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할 것이고 더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 속한 보화를 내가 얻기 전이나 얻기 후나 우리에게 있어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듣고 믿기 위해 힘쓰는 것. 더욱더 듣기 위해 힘쓰고 더욱더 믿기 위해 힘쓰고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혹은 입으로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영혼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듣고 믿는 그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아까 처음 부분에 말했던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 주님 밖에서건 안에서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는 이제 주님 밖에서만 말했지만은 주님 안에서라고. 아니, 아무튼 그걸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 내 요만큼이라도 공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전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요. 여기에 이것도 더해도 된다. 이것에 더하여서 듣고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듣고 믿어라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듣고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니까 내 구원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없는 거예요. 듣고 믿는 그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듣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더해서 뭔가 내 불안감을 말하자면은 씻으려고 한다고 할까요? 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좀 걷어내고 안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밑받침으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심할 거리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말하자면 내 어떤 굳건한 튼튼한 바닥으로 세워두고 가면은 나는 정말 튼튼한 바닥이라고 안심하고 걸어갈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거의 그냥 낭떠러지 앞에 지금 이렇게 갈까 말까 하면서 나는 안심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것, 이게 결국 다 내 잘못이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 못 믿는 거야. 그냥 더 노력하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듣고 믿는다는 것. 방법적인 면으로 보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듣기만 하면 되고,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정말 믿기 위해서 애쓰면 되지. 정말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알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가장 쉬워 보이는 그 일이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들어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한다고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안 믿어지고는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단순히 이게 내 노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이것은 내 손안에 사실은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역설적인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내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또 여러분이 듣기 위해 힘써야 되고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이게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안 되지만은 이 역설적인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사실은 내 손 안에 달려있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말하는 저도 이게 실제로 명확하게 이렇다. 그러니까 말로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뒤에 말씀에 뭐가 나오면 또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좀 이 믿음 앞에서
이 믿음을 갖는 일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어떤 채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말 채찍질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보화인데 나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뭘 했는가? 듣고 믿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써 왔는가? 진지하게 임해왔는가?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정말로 이 일에 쏟아왔는가? 어떻게 보면 내 전부를 다 바칠 만한 그러한 노력을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그것만큼 사실은 그 이상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만큼에도 해왔는가? 반성하고 듣고 믿는 일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른 한편의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이게 내 안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뭐 이 배경은 다 치고 다 이렇게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볼로나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로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들이다. 그럼 정말 저들이 믿음을 준 것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고 그들은 물을 주었을 뿐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냐? 이 열매가 맺어나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만 주고 심고 물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나는가? 이 말씀으로 하자면은 내가 100만큼의 노력으로 10번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10만큼의 노력으로 100번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라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모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그 결정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앞에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소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하자면 너희 안에 믿음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계획했던 대로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이 모든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용서를 받았구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죠. 각각의 과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그냥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죠. 기다린다는 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멈추고 뒤는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과정을 내가 밟아가는 것, 열매 맺기 전까지도 말이죠. 밟아가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 내가 슬슬 개입해 볼까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내가 내 의지로 이제 내가 정말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믿기 위해서 애써야지라고 하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결국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결정을 또 행동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정하시는 그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임을 보았습니다. 듣고 또 믿는 것. 너무나도 간단하여서 좀 이것으로 무엇이 될까? 이것으로 그 놀라운 가치 있는 부활을 손에 정말 얻을 수 있을까? 의심될 만한 이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이 방법을 정하셨고 이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되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 어떠한 핑계로서 그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가 이것이 하늘의 보화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내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쫓는 것보다도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고 믿고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안에 모인 모두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믿음을 가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라 한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그 복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더욱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카톡으로 말씀드렸듯 2부 순서는 소리문답 강의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제가 편집하고 바로 올라올게요. 올라오는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